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바로 허물을 넘어 전도서에서 소망과 의미 찾기입니다. 우리 삶의 허무함 속에서 어떻게 진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득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하는 텅 빈 느낌이 드는 순간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번아웃, 불안, 이 의미 없는 느낌이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어 지혜, 바로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전도서는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줘요. 바로 헤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 안개나 입김 같은 거예요. 손으로 꽉 잡으려고 하면 그냥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고 눈 한번 깜빡하면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성공, 쏟았던 쾌락, 심지어 지혜까지도 결국엔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전도서는 이 거대한 헤벨의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어낼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가 보면 그 첫 번째 핵심은 아주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모든 것의 공허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부터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진짜 행복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애써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똑바로 마주하는 게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인생 다 소용없어 같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월터 카이저의 말처럼 포인트는 인생은 의미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진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헤벨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놓고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영원한 명성을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거대한 시도가 결국 어떻게 됐죠? 혼란과 흩어짐, 그리고 실패라는 헛됨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자, 그럼 이 헤벨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가 매일 보내는 시간과 노동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왜 잠깐의 즐거움,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유한한 삶 너머, 즉 영원을 갈망하는 본능이 심겨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본능에 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 안에 이 영원을 향한 갈망, 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노동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핵심은요, 우리의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오스키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될 때 그건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거룩한 행위가 된다고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말이죠. 좋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헛됨을 넘어설 궁극적인 해답은 과연 뭘까요? 그 의미를 경애와 심판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해별이라는 이 허무의 병에 대한 궁극적인 해독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향한 깊은 경외감과 존경심을 뜻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서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익에만 집중하는 해 아래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확실성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는요, 단순히 벌을 준다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꼬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무엇이 진짜 영원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공의롭게 확증하시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R.C. 스프롤이 이걸 정말 잘 짚어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경외와 심판은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세상의 모든 길을 다 탐험해본 전도자가 내린 결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다라는 선언이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모든 걸 담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통찰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롭게도 딱 3가지 실천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것. 둘째, 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선택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구약의 전도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영원한 의미에 대한 갈증은 신약에 와서 헬라어 조에라는 개념으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하고 신적인 생명을 뜻하는데요. 헛됨을 뜻하는 헤벨을 채우는 궁극적인 해답인 셈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빠져 있다면 결국엔 헤벨, 즉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안개, 헤벨과 같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배에 닻을 과연 어떤 영원한 목적에 내리시겠습니까?